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머나의 비유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함께 보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비유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비유 모두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고 머나를 주는 거죠. 우리는 달란트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은사가 각각 다르고 재능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머나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달란트나 머나는 재능이나 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는 땅에 묻어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만 묻어두었더니 결국에는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 종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만약 달란트가 재능이고 은사라면은 내가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 방언을 은사로 받았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이 한 머나를 그냥 수건에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수건에 싸두었을 뿐인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는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을 뿐인데 죽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는 재능이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꽁꽁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인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꽁꽁 쌓아두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비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각각 달라도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도 머나가 상징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묻어두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1달란트이고 2달란트이고 5달란트인가 하는 거죠. 복음이 1개이고 2개이고 5개가 아닙니다. 복음이 1개이고 2개이고 5개일 리가 없잖아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경험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좋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그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밤이 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분도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 밀려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집회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 달라요. 뭐가 더 옳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주어진 것이나 이 머나 비유에서 모든 사람에게 한 머나씩 주어진 것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와 머나를 값없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받은 거죠. 어떤 경험으로 받으셨든지 간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 많이 남긴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두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수건에 꽁꽁 싸두기만 하더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겨자씨 하늘 만한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나 똑같이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를 하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에서 보면은요, 주인을 믿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은 열심으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엄하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꽁꽁 싸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나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이런 과정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은 이 모든 만남과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5 문화를 남기게 되고 10 문화를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요, 공부를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애들은요, 죽자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은 애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운동하러 다녀보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더 열심히 하고요, 정말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뭐 좀 먹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잘 안 먹어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공부의 맛을 알고 운동의 맛을 알고 음식의 맛을 알면은요, 누가 말려도 계속 합니다. 책 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보는 거예요.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주님 만나는 기쁨이 뭔지 알면은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힘들어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아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는 거.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10머나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게 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더 보게 되고, 섬기는 사람이 더 섬기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더라는 거죠.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수건에 싸두기만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라고 합니다. 수건에 꽁꽁 쌓아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아, 좋은 말이구나, 아, 나는 천국 가는 거지, 수건을 싸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묻어있는 달란트를 캐내고 수건에 꽁꽁 쌓아둔 것을 풀어 헤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씩 내어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흥분하고 분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왕되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 맛을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앞에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 엉뚱한 상황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불편한 관계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팔자 고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나는 경험하는 거죠. 아멘.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확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거죠. 겨자 씨가 나무가 되는 거죠.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몸에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고 꽁꽁 싸두거나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을 꿈꾸며 날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다.